8월 11일 화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9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들어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의 17살 청년이 그것도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요셉의 절망과 마음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당시 노예는 말하는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보디발은 친위대장이라고 했는데 이 친위대장이라는 말은 왕의 주변에서 왕을 호위하는 그런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격한 군인이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엄격한 그런 삶이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만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지금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서 저 변방 가나안 땅에서 온 노예,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것도 나이 어린 노예였습니다.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 기차를 타고 용산까지 왔다가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강원도 춘천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깐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강원도 양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용 트럭을 타고 또 한참 동안 차를 타고 갔다가 훈련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양구 깊은 산골에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훈련이 곧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을 받다가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인 산인데 시편 121편 그 시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시편 기절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깊은 감격을 체험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군용버스가, 군용집차가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저 차가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집차가 저를 픽업해서 강원도 이사단 사령부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맡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는데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요셉에게 임한 두 가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보험사에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역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도 우리가 보여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또 형통케 할 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형편에 놓여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힘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주님이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느 곳에 놓이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형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